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1, 2월에 정말 뜨거웠던 그 선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의 선교를 감당하시고 벌써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시작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인데요. 여러분 각자의 그 선교지에서 국내에 그리고 해외에 농어촌 군선교 등 그 수많은 선교지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도 이번에 그 1, 2월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우리 일청과 함께하는 통영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일본 선교를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일본 선교가 끝나자마자 다녀왔던 선교는 캠퍼스 전도였습니다. 이번에 총 13개 캠퍼스를 정해서 저희가 총 10,000개의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의 그 전도 용품과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13개 캠퍼스로 가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만들면서 제 옆자리에 있는 목사님에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10,000개라니 했더니 이 목사님은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서 매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거의 10,000개를 다 모든 캠퍼스에 그렇게 나눠줄 수 있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캠퍼스뿐만 아니라 1월과 2월에 이 선교 사역을 거치면서 참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캠퍼스 전도를 갔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캠퍼스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구나. 제 마음엔 어떠한 솔직한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좀 많은 교회들이 또 오기를 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선교단체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참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러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는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선교단체도 많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삼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그치지 않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였던 많은 지체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오늘 몇백 개 그리고 준비한 몇천 개의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나눠주게 될 텐데 정말 이 수많은 개수 중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길로 발걸음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같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새가족 한 분이 신방했더니 이 캠퍼스 전도 때 소개받고 오신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을 주셨던 그 영적인 승리가 제 안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때로는 몸이 좀 지치지만은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선교 자리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게 되면 당장에 마주해야 되는 나의 일과 가정과 그죠? 그리고 캠퍼스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그리고 쌓여있는 업무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하나하나 바라보니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 보니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여기까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넉넉하다는 것은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만큼 살았으니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방금 직전까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의 응답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이 열왕기상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자기의 심정, 본심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이번엔 특히나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수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잠수병. 이 고도의 잠수 훈련을 많이 받으신 잠수사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깊은, 수심이 깊은 물 아래에 있다가, 물속 아래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수심 위로, 지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압력차를 견디지 못해서 이게 몸에 많은 부분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되는 병을 잠수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잠수병을 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잠수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현상일까요? 이 갈멜산 꼭대기는 영적인 고점, 하이포인트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고점에 있다가 불이 쫙 꺼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차디찬 현실,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마주해야 되는 현실 앞에, 그 영적인 압력의 차이 앞에 우리는 영적인 잠수병을 겪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말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정말 불의 응답을 내렸던 선지자가 영적인 이 잠수병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차디찬 광야 앞에, 정말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의 인생 앞에 계속 씨름하고 영적으로 고립하고 나 혼자입니다, 나는 정말 패배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실상 현실 앞에 닥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두 가지는요, 먼저 진짜 영적 전쟁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그 모든 불이 꺼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차디찬 광야,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진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엘리야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로,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한숨 쉬는 그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누워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드는 그러한 거룩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많이 피곤했구나.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고되게 사역을 막 혼자 했으면은 그래 누워 잘만하다, 그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사명의 회피예요. 스스로 동굴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겁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앞에서. 저는 거의 한 20년 전쯤에 군 생활을 했는데요, 대충 나이가 짐작되시죠? 그때 제가 어떤 보직으로 군 생활을 했냐면 이 조교를 했습니다. 이 조교는 군대에 첫 입대하는 우리 훈련병들을 군인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을 조교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1주차 때 받는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 또 하나는 군대 예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돼요. 그러니까 20년 넘는 인생 동안 평생 쓰며 살아왔던 용어 중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용어가 뭐냐면 요자입니다. 요자. 그러니까 조교님 오늘 밥 언제 먹어요? 저는 언제 제대해요? 막 이런 요자. 훈련은 언제 끝나요? 이런 요자.
그러니까 평생 쓰고 살아오던 요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거 대신 쓰라는 용어가 다나까를 쓰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한 30분 정도 이것을 이 조교가 열강을 하게 되면 사람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지만은 대부분은 따라해요. 잘해요. 근데 유독 제가 수많은 훈련병들을 가르쳤지만 유독 이것을 못했던 훈련병이 한 명 있었어요. 전 처음에 이 친구가 컨셉인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만 하면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고립된 환경 속에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환경일 텐데, 또 제가 그때 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막 너무 뭐라 할 수는 없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진짜예요.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요자 쓰지 말라고 해도 이 친구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밥은 언제 먹어요? 훈련은 언제 끝나요? 하면서 그 목소리도 얇은데 뭔가 얄미운 듯한 그런 인상을 줬던 친구였습니다. 이 군대 예절을 가르치고 그 연수까지 끝낸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훈련병들 점호 정리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내무반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청소 담당은 빗자루로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빗자루가 없었나 봐요. 또 저에게 달려와요. 제가 제발 요자만 쓰지 말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조교님 빗자루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조교가 몇 번이나 알려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면서 저도 막 화를 내면서 너 이럴 수 있어 하니까 또 이 친구가 컨셉인지 뭔지 또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눈물 흘리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동기들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 조교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긴장하지 말고 우리 낮에 배운 거 있지 요자 쓰지 말고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또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그럼 조교님 그럼 빗자루는 어디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요. 좀 웃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한에 고립된 상황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경험 속에 우리의 머리는 새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었음에도 내 입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엘리야 역시 철저하게 영적으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의 절규, 사람의 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좀 다 했으니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굉장히 나무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을 텐데 이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우리 시간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보고 싶은 대목은 어루만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가서 나무라지 않고 그 낙심해 있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루만지다라는 용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여지껏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그 따스한 온기가 있는 손길이 나를 이렇게 휘감아서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뭔가 내가 평온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어루만지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은요, 이 어루만지다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뜻은 강권적으로 개입하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개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한의 고립 속에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 처해서 나 좀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나서 저는 그래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수많은 이 학문을 익힌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선지자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가령 그런 게 있겠죠. 선지자 강령, 선지자 교본, 이런 거를 들춰내시면서 야, 너 다시금 이거 보고 정신 차려, 이거 읽어보고 너 뭐 해야 될지 기억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또 한 번 보여주시는 주님의 남다른 그 케어의 모습, 우리 시간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다고요? 그 좌절하고 생떼 쓰고 있는 엘리야의 머리맡에 잘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누워서 그렇게 생떼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지 않으세요. 육신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여러분들을 충만케 해서 여러분들의 선교지로, 가정으로, 기도하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로써 이 어린아이 같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독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 드러눕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훈련병에게 했던 것처럼 막 얼차려도 주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할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기다리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지금요,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남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일어나.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이 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신약의 어떠한 사건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 다굼 하시니. 이게 어떤 뜻이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달리 다굼,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탈리타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쿰과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 탈리타쿰의 쿰은 문맥상 같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쿰이라는 것이 누워있는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취하고 있는 한 육신을 물리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쿰이다,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일으킴을 쿰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생명이 사라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 존재가 굳건하게 서게 하다라는 구속사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쿰, 신약에 나오는 이 달리다 쿰은 같은 맥락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이죠? 신약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죽은 상황이었으면,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육신이 죽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다?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이 이것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곳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겪고 입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이 엘리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40일 동안이나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체력이 좋아서, 그가 쓰는 근육이 남달라서 그래서 선지자로 뽑혔겠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를 걷게 했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게 뭐라고 했죠?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머리맡에 놔주신 떡과 물, 그 육적인 양식의 에너지와 뿐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를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월 우리가 겨울 사역, 겨울 선교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름 사역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3월이 시작되면은 제자훈련과 아카데미와 양육훈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도 신청하고 듣고자 애를 쓰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3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역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채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 인간의 열심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도착합니다. 조금 긴 지면이지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가 있죠. 강한 바람, 지진, 불. 강한 바람, 지진, 불.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인 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은 그렇게 막 너무 생소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과 지진과 바람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꺼진 고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밀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카라고 해서, 이 세밀한이라는 것의 뜻은요 가루가 되도록 빻는다라는 거예요. 가루가 되도록 빻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산을 무너뜨리는, 산을 옮길 만한 크고 아주 화려한 소리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음이 빠져서 가루가 된 것 같은 절대 정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려한 이벤트나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그 결과로 우리의 사역의 그 은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사역의 기획이 잘 됐어, 진행이 잘 됐고 매끄러웠어, 사람이 몇 명 모였어. 저도 이것에 자유롭지는 못한데요, 때로는 우리가 사역의 결과물을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평가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자아가 가루처럼 완전히 빠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란스럽나요?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나요? 그러면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그리고 눈을 닫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부서지심으로, 온몸이 가루처럼 빠지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이 말씀해 주는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로뎀나무는, 이 로뎀나무는 우리 인간의 무덤이 아니라요, 인간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어나 나아가게 하도록 너무 잘 차려주신 거룩한 식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밥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아들이 저에게 와서 좀 키워줬더니 아빠, 나 살 만큼 살았어, 나 이제 죽여줘,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아들 둘이 갑자기 그 말을 한다. 와, 이 막 가슴이 무너지다 못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배은망덕한 녀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화도 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엘리야의 이 어리석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엘리야 보면서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머리맡에 숯불을 피우시고 이 떡을 구우십니다. 왜 떡과 물이었을까요? 왜 떡과 물이었을까요? 그것은 너의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다시금 일어나 이 세상 앞에 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거룩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눈물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엘리야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엘리야의 일과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집중하며 관심 있게 본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엘리야라는 한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부서지고, 그리고 온몸이 이 가루처럼 빠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떡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잊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깊고 깊은 동굴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면서 정말 나 혼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이제 나 혼자 남아서 나까지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정말 그 좌절하고 패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낙심하고 살아갔던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요,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예요, 나 혼자라고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 너 단 한 번도 혼자 둔 적 없어.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혼자 둔 적이 없어.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했고, 나의 군대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군대가 너와 함께 동력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립감에 빠져서 나 혼자 사역한다고, 나 혼자 일한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7,000명의 무릎을 여러분 곁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자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늘 갈등하게 하는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부서지신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고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혼자 둔 적 없음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또 7,000명의 용사와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 거룩한 동행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영적인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세우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그러나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의롭다. 아멘. 나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매, 우리를 위해 부서지시고 빠지신 주님의 그 손이, 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고백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라. 자,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주님의 두 손이,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늘 은혜 곁에 선교의 감격 속에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 사역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매 순간 좌절하고 쓰러져 영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니 머리가 새하얘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혼자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